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주신 것이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중에 이 속에다가 글씨 하나라도 써 넣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된 40여 명의 그의 종들을 사용해서 써가지고 잘못 없게 써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생명의 존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여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문제는요, 선물을 받으면, 제가 선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제가 손수건을 선물로 하나 받았다. 그럼 제가 그걸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짓밟고 또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성경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이 얘기했으니까 얘기인데요. 이 종이가 옛날 어르신들, 예수 안 믿으신 어르신들이 요즘처럼 담배가 흔하지 않을 때 담배 말아먹기 아주 좋은 종입니다. 아세요?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또 제 생명, 제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이 삶 가지고 귀한 삶, 유익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냥 범죄하고 잘못된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받은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는데, 믿음도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래서 고난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지날 때 그 빛이 나요.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구약의 모든 내용,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나오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 시대가 이어지고 왕정 시대가 이어지고, 그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 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게 합일되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허풍쟁이로 생각하고 이것을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생각해서 다 죽였는데, 지금 스데반이 모든 구약, 자기 조상들을 예수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럴 때요, 그 7장 56절과 57절을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이 우편은 장소가 아닙니다.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인데 그 우편에 계신 모습을 묘사할 때
항상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앉아 계신 것으로. 그 뜻은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쉬신 개념도 있고 완성했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신 그 뜻도 있고요. 이제 재림 때에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심판주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뜻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앉고 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좀 피곤하고요, 앉아 있으면 조금 덜 피곤하고 편안한데, 부활체를 입으신 분은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하고 영혼을 영접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편안한 자세로 성경이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이 볼 때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각도를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자고요. 순교의 삶이 참 중요하지만 각도를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 밑에서 매일같이 구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며느리가 그렇게 구박하는, 그렇게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을 굳굳하게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 며느리의 믿음을 누가 감히 순교자의 믿음만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장기간 한평생 굳굳하게 믿음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도 엄청나게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의 귀함도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민 들어오시고 학생으로 또 뭐 주재원으로 여기 와서 이제 사시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 땅이 참 살만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민을 오셔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교육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요즘은 뭐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사립학교 같은데 그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냥 죽어라 하고 두 짭 뛰고 세 짭 뛰고 뛰어가지고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성장해서 이제는 뭐 대학도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는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자녀들은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만 잘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부모하고 자녀 사이도 의사가 통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가정에서 믿음 지키면서 자녀들 양육 잘하고, 그리고 교회 잘 섬기면서 10년, 20년 한평생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을 누가 감히 낮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빛을